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우리를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여 성전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여 실수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으로 말로 많은 실수를 행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를 하였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함으로 형제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솔한 말을 입 밖에 내며 조급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행함이 적었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후로 우리의 말과 행함에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 부르실 때에 찬송가 18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실한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4년경 주후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일어난 그 큰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때로부터 교회는 아주 본격적인 또 체계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때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순교를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그 박해와 핍박은, 이런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의 어떤 고통을 넘어서서 일종의 눈에 보여지는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이 오래되거나 또 그 고통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그 어려움은 육적인 몸의 고통을 넘어서서 마음의 고통 혹은 마음의 병으로 남겨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최근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삶의 어떤 제약을 받게 되고 또 경제적, 사회적인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삶의 자유를 빼앗긴 채 그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육적인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속되어 가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런 그 두려움과 공포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속한 이 텍사스 주는 이미 지난주 전에 리오픈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리오픈의 선언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식당들을 비롯한 많은 사업장들이 제한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들은 문을 열었지만 고객들, 손님들은 쉽게 그 비즈니스장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때문일 것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남겼습니다. 직면한 박해와 고난을 극복하고 걱정과 두려움,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교회에게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이 고난이 끝날 것이고 그 고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고통이 끝날 것이고 또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 부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고난의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나에게 오는 그 고난이 오는 것이 부당하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안 당해야 될 일인데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볼 때는 썩 괜찮아 보이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죠. 필연적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이 유독 나에게만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양의 차이는 있고 시간의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아주 그것이 실감납니다. 어떤 분의 얘기처럼 바이러스는 차별이 없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믿는 자냐 안 믿는 불신자냐 가리지 않습니다. 이단의 교회냐 정통적인 교회냐 분별하지 않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고 빈부의 차별이 없고 지역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높이고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는 것, 낮추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따라 살았던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고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낮추시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낮추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저 다른 누구의 때문인 것처럼 불평하고 탓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낮추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하는 것. 그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또 다른 겸손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많은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들을 잘 생각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또 걱정의 큰 한 부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걱정을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것,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것, 그것을 빼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 걱정해야 될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걱정도
나눠볼 수가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어서 생기는 걱정, 그것과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 그 걱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은 하면 됩니다. 내 책임과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에 밖에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은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염려를 맡기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능하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는 것,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그저 하지도 못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걱정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염려가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고난의 때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 육신의 대적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들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 바로 사탄이, 그 거짓 년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두 가지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못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걱정과 고난은 우리의 책임으로 남겨집니다. 게으름과 무관심, 내가 당할 손해와 희생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그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염려될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근신해서 깨어있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하는 이 말은 그저 우리의 쉬운 표현으로 하면 정신을 차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근신하라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가다듬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나 욕망, 그런 염려들에 대해서 다스리고 절제하라, 자제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하는 이 말은 우리 몸의 나태함, 게으름, 그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과 몸의 자세를 새로이 갖는 것을 근신하여 깨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까?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단순히 육적인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몸이 힘들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들게 되죠.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들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의 병이 들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고 불신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우리의 삶을 새로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육신과 마음의 고난, 이 고통의 병들은 그저 우리가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약간의 어떤 환경이 나아지고 개선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겠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이 백신을 우리가 개발한다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는 또 다른 변종으로 또 다른 고통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은 끊이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육체적인 해결이나 마음의 어떤 위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마음과 몸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결이 되어야, 믿음의 해결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제 육적인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것은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결심을 새로 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굳어지겠습니까? 뭔가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새로운 문제들 앞에 서 있고 그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늘 육신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마음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몸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신할 수 있고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권면이 있는데, 고난의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희망을 발견하는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무엇이고 희망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떤 신념과 어떤 때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 희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질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신념과 또 우리의 자녀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을 넘어보기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물질들,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들이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없고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희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삶의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 고난의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 보면, 정말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정말 없어져 보면 모든 것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생명, 나의 기쁨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유의해서 잘 보시면 이 10절의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이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망은 장차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 두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끝이 있는 고난입니다. 끝이 있는 고난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승리가 보장된 고난은 그리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승리가 보장된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친히 이 고난의 과정 속에,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내게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딸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고난 자체, 이 고난의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은 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더 공포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 두려움 속에서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리고 행하실 것을 희망으로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일인 것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전히 질병의 창궐로 우리는 생명과 생존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있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인내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발견하는 희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희망을 발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337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나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도 함께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과 가정에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히려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구별해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예배하신 성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서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께서도 함께 인사를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은 주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텍사스 주가 리오픈이 되었는데 아직 많은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언제쯤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일 아마 주정부에 발표가 있을 텐데 내일 발표되는 것과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운영위원들 협의하셔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께서도 내일 지나가면서 한 화요일 수요일 전까지는 그 의견을 우리 카톡에 내주셔서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오픈이 되었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께서 개인 그 방역과 위생에 만전을 기하셔서 건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립 기념 주일 5월 30일 주일에
창립기념주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립기념 감사헌금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오늘의 묵상, 또 우리 구역 모임 그 큐티 우리 성도들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가 리오픈이 되었지만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들어보니까 가게는 열었지만 뭐 손님들이 다니질 않는다래요. 아직 많은 위축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그 직장과 비즈니스가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땅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말씀을 떠나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멈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있는 처소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말씀 묵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고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르지 못할 때에 교회를 바라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교회 일치와 온전한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에게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직장과 기업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우리 연로한 부모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가족들이 안전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치유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역경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한 치료제의 개발을 허락해 주옵시고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록 하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때에 겸손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근신하고 깨어있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찾아 그 희망으로 인내하고 넉넉히 이 고난을 승리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온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